가나안 땅이 정복된 이후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본문 1절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좀 더 정확한 이유를 돕기 위해서 우리 본문 1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을 정복한 뒤의 일이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 아멘. 이미 그 땅은 그들 앞에서 정복된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과의 큰 전쟁을 통해 그 땅의 대부분을 이미 정복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는 갑자기 이해하기 어려운 조금 황당한 말을 하는데요.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그들은 땅을 정복했는데도 아직도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7지파씩이나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이미 정복했는데도 그들은 왜 땅을 분배받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무슨 분양 사기라도 당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여호수아가 욕심으로 땅을 몰래 차지한 것일까요? 3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고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그것은 어떤 분양 사기를 당한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혼자 그 땅을 꿀꺽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들이 점령하러 가기를 지체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복까지 다 마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땅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땅을 취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그들에게 움직여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기로 약속한 땅 안에 정착하고 또 그 땅 안에서 스스로 개척해가는 일은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7지파는 움직이지 않고 지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호수아는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말하며 그들을 책망합니다. 여기서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했을 때 지체하다 해당하는 말을 히브리 언어로 찾아보면요, 늦추다, 게으름을 피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여호수아가 7지파들에게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거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7지파들은 땅을 취하는데 지금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정복 전쟁도 끝났고 이제는 각 지파별로 기업을 얻을 땅을 분배하여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그것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7지파들은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일까요? 그것은 어찌 보면 이 7지파가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바로 내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 땅을 스스로 개척해가는 일은 귀찮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 바로 하나님의 성막을 세웠다고 말하는데요. 여호수아가 갑자기 이 실로라는 곳에 하나님의 회막을 세운 이유는요, 이스라엘의 삶의 그 우선순위를 다시 바로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 공동체의 중심을 바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로 잡고자 했던 것이죠.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 정체성을 다시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체하고 있는 그 7지파를 향해 여호수아는 이런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본문 4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안일함 속에 빠져 있는 7지파를 향해
적극적으로 움직이도록 이렇게 지시합니다. 각 지파별로 3사람씩 뽑아 그 땅을 둘러보게 하고요. 그리고 각 기업에 따라 그 땅을 직접 보고 그림을 그려서 가져오라 명합니다. 그리하면 그때 너희를 위해서 제비를 뽑고 그 땅을 나눠주겠다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이 현실에 안주하고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7지파가 더 적극적으로 더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자 그 7지파가 어떻게 합니까? 본문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에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말한 그대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정탐합니다. 그리고 차지할 땅을 책에 그려서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가져다 주죠. 그제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해 제비를 뽑는데요. 그런 제비 뽑기를 근데 여기서 제비 뽑기를 어디서 하느냐? 바로 여호와 앞, 바로 회막 앞에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수대로 땅을 분배해 줍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여기서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하냐면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에, 다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전진하며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전진하기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은 항상 제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음에도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어도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이 따라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절대 우리의 신앙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움직여서 개척해 나가야 할, 그리고 쌓아가야 할 삶의 영역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우리 앞에 어떤 거치는 것들이 있어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는 그 사람은 절대 좌절하거나 게으름을 피우지 않습니다.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현실의 문제 앞에 흔들리실 때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이 생기실 때가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 맡겨주신 공동체, 또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나아가는 그 길은요, 때로는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반드시 돌파해야 할, 뛰어넘어야 할 걸림돌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그 문제를 돌파하고 뛰어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전진하는 자는 우리 안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